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이 새벽 가득히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으며 예상치 못하는 상황 속에 뜻밖의 찾아오는 고난도 겪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 이 고난은 연령이나 신앙의 연수를 따지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종종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품곤 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도 고난 앞에서 믿음을 잃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멈춰 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우리에게 새 힘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는데 결코 고난을 가볍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고난을 경험해 보지도 않아서 이런 말을 한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질타와 배신, 투옥과 질병까지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그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는 믿음의 관점이 있었기에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고난 앞에 수도 없이 넘어지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다시 한번 누려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에 앞서 고난이 따를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를 덮으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이 몸소 겪으셨던 거부와 고난을 따르게 되는 것이 각자가 짊어질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순간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결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에는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실패, 눈물도 모두 포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조각들을 모두 모아서 결국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때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의 교만함과 내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인격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품의 성장은 결코 고난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배우기 어려운 인내를 고난 속에서 배우게 되고, 겸손을 고난 속에서 깨달으며 믿음을 고난 속에서 더욱더 깊이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잘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오히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꺾으시고 다듬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강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무기로 만드시고 또 우리의 약점마저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셔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없어야 좋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결코 우리를 고난 속에서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많은 지침을 겪고 많은 탄식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함께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탄식은 고난에 의한 탄식이지만 성령님의 탄식은 고난의 시간에 있는 우리를 위한 탄식입니다. 고난에 지쳐 탄식하는 우리를 보시고 그 시간을 견디도록 안타까워하며 돕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 않다면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에도 함께 하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대신 간구하여 주시고 견디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일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너무 견디기 힘들고 답답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보다 크고 확실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무겁고 버거워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영혼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도 우리의 눈에는 크고 무겁지만 하지만 고난과 영광을 조리에 올려놓으면 이 영광의 무게가 고난의 무게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고난이 안 끝날 것처럼 너무나 길어 보이지만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잠시일 뿐이고 그러나 영광은 영원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 이 고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눈물이 없고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 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문제라고 여겨지지도 않을 만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 날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영광은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고난보다 앞으로 주어질 크고 확실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고난을 바라보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의 고난에 힘들고 지쳐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영광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피조물들이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날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날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만약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저 기댈 곳 하나 없는 허무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양자됨은 선물로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은 피할 바위마저 필요가 없는 곧 고난의 위협이 전혀 없는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저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지금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이 해결되고 기쁨으로 가득 차는 천국의 그 소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막아서는 어떠한 고난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막아세우거나 끊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고난에만 시선을 두면 우리는 지치고 무너지지만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하루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딱 맞는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맞춰주신 또 정확하게 계산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내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 가장 잘 맞춰져 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고 성품을 다듬으시고 마침내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고난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가 되어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하루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